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아주 단순한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말해 주십시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가정 회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도 좀 특별하게 어떻게 사랑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땅에 묻어 놓으면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서 어떻게 실천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내 가족들 사랑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다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 싫어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가지고 나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반대하는 법이 없고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고 사랑해가지고 실패하고 사랑해가지고 손해보고 사랑해가지고 상처 입고 나쁠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무 때나 해도 유익하고 사랑은 하면 할수록 유익하고 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죠? 가족이 복을 받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주면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복을 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의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복.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밥 먹을 능력이 있으면 사랑할 능력 다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능력이 있으면. 밥 먹을 의지 있으면 사랑할 능력은 다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사랑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 앞에서 미운 짓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미운 짓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애를 써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줘 봅시다. 저한테 미운 짓 한번 해보세요. 끄떡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왜 따라하다 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감정 따라가면 지는 겁니다. 감정 따라가면. 의지적으로 열심히 사랑을 쫓아가서 승리를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 나의 소중한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복을 선물해 주세요. 하늘의 축복을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내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사랑을 선물해 주십시오. 저들이 살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맛나게 될 거예요. 살맛나게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열심히 칭찬하십시다. 열심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도 노력입니다. 노력. 열심히 칭찬하기를 노력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칭찬부터 하십시다. 칭찬부터. 사람이 나쁜 것을 보려면 자꾸 나쁜 것이 나와요. 나쁜 것도 노력해야 발견되지, 노력 안 하면 나쁜 거 발견 안 됩니다. 자꾸 노력해서 나쁜 거 보려고 그러면 자꾸 나쁜 게 보이고, 자꾸 나쁜 게 보이니까 자꾸 나쁜 말 하고, 나쁜 말 자꾸 하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물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물도 있죠.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물이 죽은 것 같지만은 물이 이게 생명력이 있대요. 이래가지고 물을 보고 자꾸 저주의 말을 하면 물이 세포 분열을 소유해가지고 물 분자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물 형태가 바뀌어버린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물을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대요. 희한하죠. 진짜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물 이걸 갖다가 먹기 전에 자꾸 물을 칭찬해 주면 있죠. 물이 이게 또 형태가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뀐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돼서 물이 몸에 유익하도록 변화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이게. 식물도요,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면 결실을 잘 맺고 잘 자란대요, 식물도. 희한하죠. 짐승도요, 자꾸 새끼 뵌 이 짐승들한테 좋은 음악 들려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예뻐 귀여워 애기 잘 놀 거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면요, 그 짐승들도 그 쑥쑥 잘 노는데요. 그게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 없는 거 보이던 물 이것도 칭찬해주면 좋게 바뀌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력을 전해주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칭찬해주고 누구든지 좋은 말 해주고 이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귀 없는 식물, 물, 짐승도 짐승은 귀가 있지만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물며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과 사람 간에서야 칭찬이야말로 최고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꾸 칭찬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네가 좋아, 네가 예뻐, 네가 귀해 자꾸 해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 있는 권세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권세 있는 말을 가지고 열심히 칭찬해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족에게는 더욱더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도록 하십시다. 가족에게 칭찬해주는 말을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칭찬해 주십시다. 세상에서는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밖에서 직장 다니고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막 생기발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녁 돼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일주일 중에 몇 번이나 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풀이 죽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져가지고 격려가 필요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칭찬으로 가족의 힘을 붙돋아주고 칭찬으로서 가족을 세워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살만 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으니 입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우리가 칭찬하는 것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어떤 분은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칭찬할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칭찬할 게 없을까요? 만일에 나의 한마디의 칭찬을 통해 그가 살아난다면 그래도 칭찬할 게 없겠습니까? 만일에 안 걸려서 죽어가는 이 사람인데 내가 칭찬 한번 해주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람을 다 죽이고 막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 그 한마디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래도 할 말이 없겠어요? 살아나면 이제 좋은 사람 될 건데. 아멘. 살아나면 좋은 사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면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나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칭찬해갖고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할 때에도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칭찬할 때에도 칭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칭찬할 거리를 찾으면 찾는 사람에게 자꾸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보면서 칭찬할 거 하나 찾아보십시오. 인규야, 네가 한번 지영이 한번 칭찬할 거 하나 찾아봐라. 있나? 얼굴이 작대요. 아이고, 보자마자 바로 얼굴이 작대. 여자분들 얼굴 작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침에 제 옆에, 거울 옆에 저 같이 이렇게 서서 이제 따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여보, 제가 얼굴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여보, 아니다. 당신 계속 예쁘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예쁘다. 너무 당신 자신한테 집착하지 마라.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세세한 게 다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뚫어지게 보면 자기만 보이니까 작은 얼굴도 자꾸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주변의 거를 자꾸 보면 주변의 게 자꾸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그렇죠. 보면은 칭찬할 게 생기는 거예요. 칭찬할 거. 자꾸 칭찬할 거 보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고래 조련사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고래를 가지고 쇼를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도 못 알아듣는 그 고래를 가지고 어떻게 쇼를 하죠?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고래는 희한하게 이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착 손을 하면은 착 따라서 이거 일어나갖고 확 고개를 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책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고래 조련사가 고래를 훈련하는 방식이 칭찬의 원리를 가지고 한대요. 칭찬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칭찬의 원리를 가지고 하느냐. 처음 고래를 조련사가 이렇게 탁 만나면 당분간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요. 고래에게. 그냥 같이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물 안에서 같이 논대요. 고래하고. 그러면서 고래하고 좀 친숙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고래가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래에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뭐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은 자기가 조금 의도한 대로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자꾸 그렇게 해준답니다. 근데 고래가 뭐 좋은 일을 얼마나 하면 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련사는 그런데요. 실수를 할 때면 의도적으로 그 실수를 못 본 척 해준답니다. 고래도 똑똑하답니다, 이게. 그래갖고 막 그걸 보고 이래갖고 핀잔 조금 이것도 못하나고 이렇게 하면은 고래가 낙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조련사가 뭘 아무리 시켜도 안 한대요. 열받아가지고. 그럼 둘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피곤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조금 실수하는 게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냥 못 본 척 해준답니다. 못 본 척 해주고 대신에 자기도 그것을 빨리 잃어버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싹 바꿔준답니다. 다른 좋은 것으로 뭔가를 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기분 좋은 환경으로 싹 바꿔준대요. 그러면 이 고래가 그 긍정적인 환경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전에 실수했던 거 금방 잊어버린다네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꾸 이렇게 놀아주고 그런 시간들을 자꾸 길게 해주면 어느덧 이 고래가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되게 되고 긍정적인 일에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조련사의 말대로 그냥 한대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따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련사하고 노는 거래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련사의 말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을 잘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조련사하고 고래하고 둘이 노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요. 만일에 고래가 스트레스를 받고 좀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련사는 당장 그 쇼를 중단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고래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쇼를 하면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놔주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중단을 하고 그런데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 누구를요? 고래를. 고래를 이렇게 싹 배려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 고래에게 칭찬과 긍정을 이렇게 자꾸 심어줘가지고 쇼를 하는 게 우리 보기에는 쇼지만은 사실은 고래하고 돌고래하고 이 조련사하고 같이 그 시간에 호흡을 맞춰서 서로 즐거워하고 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강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살리는 대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칭찬하는 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2일 전에 오후에 우리가 어린 아이 양육에 관하여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 아기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갓난아기잖아요. 근데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기어다니는 훈련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 갓난아기가 서서 걸을 수 있고 걷게 되고 걸어 나아가고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기어갈 수 있는 힘도 얻고 또 걸을 수 있는 능력도 받는다는 힘도 얻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기는 우는 것밖에 알고 똥 누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거고 엄마 괴롭히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가 이래갖고 있다가 한번 조금 빵 것이라도 한번 잠깐 웃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웃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주고 그러잖아요. 와, 웃었다, 이 표정 봐라, 예뻐 죽겠다 이러고요. 애가 만일에 탁 누워 있다가 몸을 한번 탁 뒤집기만 한다면 최초로 뒤집는 그 순간 어때요? 막 와, 움직였다, 몸을 뒤집었다, 뒤집은 상태에서 앞으로 낮은 포복 딱 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와, 기어가기 시작한다 하면서 그건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요? 그거 다 할 줄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와, 대단하다. 나중에는 손을 잡아가지고 막 다 일으켜 주는데 혼자도 못 일어나고 손을 잡아서 다 이렇게 일으켜 주는데도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와, 그렇다 이러면서 손을 잡고 막 한 걸음 으쌰 으쌰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걷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한 걸음 걷는 것을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와, 옆에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막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옆에 손잡아주고 걷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걸. 그런데 그길 좋아가지고 막 이야 잘한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그것을 먹고서 또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애가 자기 스스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옆에서 우와 잘한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이야 그렇구나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 그 아이는 또 다시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으면요,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도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나 어떤 아픔이나 약해질 것이나 넘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라도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럴 때 어릴 시절부터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살 때 그와 같은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커요? 일석이조, 일석삼조예요. 일석삼조.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아멘. 사랑하는 것이 그렇고 칭찬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칭찬하는 것이. 우리는 이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잘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해가지고 뭐 그거 할 것 있습니까? 아멘을 잘해야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칭찬할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십시다. 자꾸 그래서 칭찬해 주십시다. 우리가 계속 칭찬해 주십시다. 교우 간에 열심히 칭찬해 주고 직장 가도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칭찬해 주고 가족에게 열심히 먼저 칭찬해 주십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해 주고 자녀는 또 부모님께 참 칭찬해 드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히 여기고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꾸 표현해 주고요.
가족들 간에 이런 표현이 많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도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간에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너무 귀해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 내가 반하지요. 이렇게 너무 예뻐지면은 내가 너무 안 되는데 아이고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요. 자꾸 우리가 칭찬해 주고 좋은 거 주고 좋은 이야기 해 주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아끼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줘 보십시다. 몇 가지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손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남녀끼리는 잡지 마시고 옆에 분을 잡고 한번 칭찬해 줘 보십시다. 아유 너무 멋있으세요 해줘 보세요. 우리 한번 손 잡아 보세요. 우리 같이 소희자매도 우리 한번 같이. 아이고 너무 멋있으세요. 말을 해줘 보세요. 진짜 말을 해줘. 너무 멋있으세요. 아이고 너무 친절하시네요. 말해줘 보세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얼마나 그 아이고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안 좋아도 참 고우시네요. 기왕이면 아니 안 좋고 얼마나 안 좋아야 안 좋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안 좋아도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거 참 고우시네요. 한번 해줘 보실래요? 옆분에게 아이고 피부도 참 고우시네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왕이면은 좋은 말을 자꾸 해 주십시다. 좋은 말. 누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좀 시원찮아 보여도 아이고 저리 가고 기도가 응답받겠나 싶어 보여도 아이고 참 응답받을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나도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주고요. 용기를 얻잖아요. 용기.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다가도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칭찬 잘해줘야 됩니다. 칭찬 잘해줘야 돼요. 이 칭찬 하나가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잘 세워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막 칭찬할 게 없는 것 같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한번 한 가지 만들어내 보세요. 한 가지 칭찬할 것 하나 만들어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그거 써먹으세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 칭찬할 거 한 가지 써먹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두운 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족들 한번 싹 살펴보세요. 그것은 결국 그런 거 하나 발견했으면 그것은 결국 나의 격려와 나의 칭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칭찬해 주십시오. 그의 영혼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복을 받아서 가정도 윤택해지고 그가 행복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 가정은 더욱더 빛나고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칭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이와 같이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파괴하려는 자가 있어요. 파괴하려는 자. 가정을 파괴하려는 파괴범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가만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막아내야 될까요? 가정을 파괴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막아내서 이겨서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막아내야 되죠. 막아내야 되죠.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내가 불행해지는데요. 가족에 속해 있는 가족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꺾어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아서 폭삭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왜요? 지면 가정 파괴되니까요. 모두가 다 불행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가정 파괴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쫙 유혹하여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만들고 이 하와가 자기만 범죄하면 모르라. 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가지고 또 아담에게 가가지고 아담도 이렇게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자 가정은 범죄하게 되고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의 살인이 막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은 다 불행한 자리로 막 걸어가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서로 죽이며 아주 악한 세상을 저들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사탄은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강교한 자요, 참수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흙을 먹고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탄이 범죄했을 때 사탄이 이 뱀을 꼬드겨 가지고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게 되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지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으로. 그러니 사탄이 흙을 먹고 살게 되리라고 그러셨다면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마귀 사탄은 사람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도 영적으로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짐승처럼 못 잡아먹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뭐가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그래야 자기가 받고 배굶지 않고 사니까 죽으라 하고 우리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제일 손쉽게 우리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잡아먹기가 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어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나오겠습니까? 못 나와요. 가정이 파괴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모두가 다 약해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고 악한 데 발빠르게 되고 상처받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가지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정 파괴만 해놓으면 아주 쉽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 전략에 걸려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이 가정 파괴범 마귀에게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걸려들기 시작하면요, 가정에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한숨 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에 한숨 소리 들리고 가정에 눈물 나는 것이 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정 파괴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가정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한숨 소리 날 때 이와 같이 마귀를 알아보는 사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볼 때에도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도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 남편이 못돼서 그렇지, 이 아내가 못돼서 그렇지, 자녀들은 왜 말을 안 듣고 저래서 그러나, 그것이 가정의 한숨 소리가 되기 시작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이미 마귀가 가정을 파괴했고 마귀가 가정을 파괴해서 사람들도 완전히 파괴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최초의 가정 파괴범이 마귀요, 마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사람 향하여서 우리는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가정 파괴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 보면서 가정 속에서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파괴하는 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다니까요. 마귀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절대로 이 마귀 계략에 걸려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면 가정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 전부가 지옥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가족 전부가 그냥 마귀 밥이 돼가지고 그냥 흐적대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내줘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내줘도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 따라서 해보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다른 것은 져도 이것만은 승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사랑하기를 애쓰고 열심히 칭찬해 주기를 애쓰고, 왜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열심히 위하여 기도하고, 딱 이렇게 보고 이게 마귀 공격이 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왜? 마귀 공격해 오니까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마귀하고 내가 물로 싸워가지고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마귀가 공격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가정에 이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지금 사랑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소리인데,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내 입술로 이 가족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풀주고 있는 저 어깨를 좀 제가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역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많은 것이 이 마귀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또한 실수입니다.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도 꺾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반대로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마귀 고려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마귀의 이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고 죄를 미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심상히 여기면 죄짓고 살면서도 아이고 마귀는 끄떡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는데 끄떡없다. 자기는 죄짓고 살면서요. 그게 지금 마귀 밥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 밥 다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마귀에게 물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미명하에 사단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여 아예 사단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강교하고 사단은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최초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든 자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면야 얼마나 우리가 잘 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자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느냐? 주부에 오늘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 이 뱀이라고 할 때 짐승 뱀 말고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지칭한 것이죠.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탄이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서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진짜 우리를 여기 와서 미혹하려고 하면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처럼 해갖고 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걸려들었다 하면은 그냥 우리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도록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았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딱 제공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의 눈을 시각을 하나님으로 딱 옮기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 주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그런 걸어가다 깨어서 절대로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좀 수고하고 아이고 이거 귀찮아서 아이고 이거 이래서, 여러분 귀찮아도 틈은 주지 말아야죠. 틈은 주지 말아야죠. 틈 주면은 쓰러지는데요. 틈 주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도요, 수고하고 애쓴 결과 틈 주면은 그것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애를 썼으면 더 애를 써서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가 기도하기, 아이고 기도 못하겠다. 아이고 성경 못 읽겠다. 아이고 내가 순종까지는 못하겠다. 아이고 왜?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다가 틈 주는 것이에요. 틈 줘요. 절대로 우리는 틈 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꽉짝 같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 그대로 받아버리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건 마귀 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칼을 사용할 사람이 칼을 늘 이렇게 숫돌에 갈듯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갈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면 마귀가 와서 확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저 교회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오고 저 밖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켜보다가 이 가운데에서 누구를 딱 여기서 한 명을 딱 잡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잡을까? 딱 했을 때 나는 아닐 것이다. 예? 자신하실 수 있는 분요. 며칠 전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길이 이렇게 딱 있는데 길 옆에 이렇게 딱 엎드렸더라고요. 이래. 높이가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자가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3m 앞에서 이 얼룩말대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룩말대가 싹 지나가는데 이 해설자가 설명을 탁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저기 지금 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지요. 그 얼룩말이 싹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찾지를 못했나 봅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누떼 있죠. 그 야생 소 막 뿌리는 거. 이게 막 또 와갖고 막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야, 여기는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또 누떼가 또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군요.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번에도 배를 굶고 말까요? 아니면은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저는 딱 보니까 그 중에서 잡을 만한 게 없던데 딱 보더니 확 날아치더니 한 마리 목을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탁 한 마리 목을 무니까 역시 기다린 결과 먹잇감 한 마리를 낚아채는군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을 꽉 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탁 해서 결국은 잡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딱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잡아먹더라고요. 먹잇감을 딱 사냥감을 딱 고르고 있다가 결국은 고른 건 한 사냥감 저거는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낚아채는 거예요. 딱 갖고 목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저 정도는 아이고 요거는 내가 아무리 물어도 이거는 못 이기겠는데 못 잡아먹겠는데 그러면 안 하죠. 그러나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정도는 내가 딱 물고 늘어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묻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 나아가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아이고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주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주께 기도한다고 그래도요, 진짜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딱 사냥감으로 나를 갖다 지적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 먹잇감으로 나를 딱 목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딱 보고 있을 때 내가 먹잇감이 될까 아니면 마귀가 벌벌 떠는 자가 될까? 우리는 이것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칭찬하고 열심히 격려해주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영적 경계의 선을 늦추지 않고 마귀를 두렵게 떠는 믿음의 백성 되어 가정 잘 세우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